어제 요절의 말씀 1절이었죠. 120편 1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시편 121편은 몇 가지 많은 유명한 분들이 이 시편 121편을 사랑하고 또 암송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시편이 121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하면 우리가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오래됐죠. 1863년 19세기였으니까 그때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아무런 복음의 불모지 그 땅을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분이 이제 6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평생을 아프리카 원주민들하고 같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같이 살다가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으로 무릎을 꿇은 상태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의 일화 중에 어렸을 때 아주 꼬마 시절이죠. 대개 이제 유럽 사람들은 헌금을 할 때 두르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쟁반을 이렇게 돌립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바구니를 돌리잖아요. 거기는 쟁반을 이렇게 돌리는데 그 쟁반에다 이제 헌금을 바치고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헌금을 바치는데 이제 헌금이 자기 앞으로 이렇게 오니까 그 헌금 위원에게 부탁해요. 바닥에 좀 놔달라고. 그러더니 바닥에 딱 놓으니까 그 위로 쏙 올라가는 거예요. 꼬마아이가. 그러니까 헌금 위원이 야, 이래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머니에 바칠 돈은 없지만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그 유명한 그 일화입니다. 근데 결국 어렸을 때 그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 30살이 돼서 의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떠나는데 뭐 그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 지금도 아프리카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프리카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떠나는데 떠나기 전날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암송했던 구절이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선교 여정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시편 120편 유명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그 1969년이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을 합니다. 유명한 사건이었잖아요. 1969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을 해서 거기서 달을 이제 2명하고 같이 달에다가 인류 최초의 발자국을 남기고 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암스트롱 그분이 바로 그 달에 딱 착륙을 해서 첫 발을 딛고 나서 그가 암송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121편입니다. 달에 딱 착륙을 하니까 아무것도 물론 이제 뭐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 우주의 모습, 뭐 그런 모습도 보였겠습니다만은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이분은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그 유명한 시편 121편을 거기서 암송을 해서 이 성경이 더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8절 두 개의 내용으로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겠는데 1절에 보시면 스스로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산입니다. 해발 800m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성전이 올라가면서 그 산을 향하여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향하여 눈을 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눈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서 1차적인 의미가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내가 의지하고 나의 도움이 되는 대상입니다. 때로는 권력이 있는 사람의 나의 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지금 힘든 일에 꼬여 있으면은 도움이 될 만한 그 사람을 향하여 기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될까? 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 호주머니가 우리의 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삶을 살면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대상을 산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진정한 나의 도움이 누구일까? 바로 저 대상일까? 저 대상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2절에 스스로가 답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이게 이제 진정한 내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나의 도움이 될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의 인생의 도움에 진정한 돕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죠. 어떤 물질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권력을 가진 친척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건강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도움이 될 만한 산은 언젠가 다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산이든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천년 만년 버티고 있는 산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이라 할지라도 그 산을 내가 기대하고 그 산을 내가 의지하지만은 그 산이 한순간 와르르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아하, 진정한 내 인생의 도움은 세상이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2절의 고백을 스스로가 그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교회당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속에 계시는 하나님 보고 간다, 그 말이에요. 교회 건물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그 교회에 진정한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을 보고 가면서, 아, 바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올 때마다 여기서 꼭 아버지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고 가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 올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예배 마치고 나서도 포근하고, 그리고 듬직하고,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이 시인은 바로 그것을 나른 거예요. 웅장한 솔로몬의 지은 엄청난 그 성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 헤롯이 지은 성전, 지금도 통곡의 벽, 그리고 남아있는 잔해를 보면, 와, 세상에 그 옛날에 그 돌멩이 하나가, 그렇게 큰 돌멩이를 어떻게 거기서 운반을 해서 거기다가 쌓았는가,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 엄청나게 웅장한 큰 솔로몬 성전, 그곳에 가서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면서, 아하, 내가 의지할 대상은 이게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7절로 가면은 이제는 용어가 바꿔집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3절에서 8절로 가면 너로 바꿔져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주체에서 또 다른 대상, 너라고 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 바로 너라고 하는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너라고 하는 대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한다, 이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만났다, 그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너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너라고 하는 단어로 3절부터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두 가지를 그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게 이제 바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3절로 8절의 말씀에 가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고 당신도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당신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게 지킨다고 하는 말이 6번 나옵니다. 6번 계속해서 3절부터 8절까지 계속 지킨다 라고 하는 말을 거기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첫째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요.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너라고 하는 대상 속에 자녀의 이름을 넣으면 참 좋습니다. 자녀가 어디 곳에 살든지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미끄러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빙판길에 말이죠, 이렇게 쭉 미끄러지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나쁜 친구 만나서 이상한 대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게임에 빠져서 귀한 시간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그쪽으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고, 두 번째로 4절에 보시면 늘 깨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라.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졸립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너무 교회당 건축하느라고 힘들어가지고 토요일날까지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주일날 예배 인도를 위해서 딱 이제 여기 되게 이렇게 의자가 앞에 있잖아요. 이제 되게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앞에 사회를 보시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주무셔 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러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봤더니 목사님 거기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늘 깨어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5절에 보시면 그늘이 되어 지켜주신다.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거기 7절에 보시면은 환난을 면하도록,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환난을 면하도록,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것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어디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6번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이 지켜주고. 지금 우리는 말이죠, 이 단어가 우리 민족적으로 너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정치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쏘았잖아요. 북한의 위협이 지금 점점 강도가 더 세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를 쭉 추적을 해보니까는요, 인류 역사 5,500년의 역사를 거슬러서 지금까지 쭉 추적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전쟁이 15,000번 있었습니다. 5,500년의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이 15,000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엄청날 정도로 이 세상에 전쟁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죽은 그동안의 인구의 숫자가 37억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금세기에 들어서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1억 명입니다. 비참할 정도로.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 피부 앞에서, 우리 눈앞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달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깨어서, 왜요? 우리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진정한 나의 도움은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누구도 흔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은 여기에 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기도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사업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1936년 미국의 중부의 인디아나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중부에 있는 주예요. 거기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마을에 빌 게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혹시 이름이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빌 게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노래를 좋아합니다. 너무 노래를 좋아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밴드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고, 그때 누구 하나도 빌 게이더의 밴드라든지 노래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그냥 작사하고 작곡하고, 특별히 복음성가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을 하나님이 주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이디어를 주시고 곡을 주시고 가사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학교 선생님이 돼요. 선생님이 돼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래도 가슴 속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찬양, 작사, 작곡. 결혼까지 했거든요. 결혼했는데 부인하고 같이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작곡하고 작사하고, 그리고 찬양 사역으로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근데 빌 게이더 이 사람이 지원 작사 작곡한 곡 중에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뭐냐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그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을 빌 게이더 이 사람 부부가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참 기가 막히게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들어 쓰도록 한 복음성가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제목이 뭐냐면 He Touched Me, 그분이 나를 만지신다 라고는 곡입니다. 그 곡을 누가 불렀느냐면, 여러분 팝송의 유명한 그 가수 있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그 사람이 그 곡을 불렀어요. He Touched Me라고 하는 곡. 여러분, 이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원래 성가대원입니다. 성가대원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상한 대로 흘러갔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He Touched Me라고 하는 그 곡을 불러서 미국 사람들이 너무 깊은 감동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외롭고 그리고 아프고 상처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가와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 그 복음성가 엘비스 프레슬리를 통해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그렇게 주었어요. 나중에 빌 게이더 그 사람이 He Touched Me라고 하는 그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그 그래미라고 하는 상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입니다. 6번에 걸친 그래미상을 그분이 수상을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더라는 사람을 복음성가의 빌리 그레함이다, 그런 명칭을 붙입니다. 그 명칭을 받을 정도로 빌 게이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아무데도 갈 곳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의 인생 그랬다 이 말이에요. 본인의 인생이 그렇게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했는데 그 꿈이 다 산산조각나고 그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고 더 이상 내가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랬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달려가라.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더 원대하다. 이게 이제 그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He touched me라고 하는 그 가사에 아주 그 가사 내용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험한 나그네 세상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오 나의 마음을 두드리네, 주 붙드네, 오 날 붙드네, 넘치는 기쁨, 내 마음에 근심 걱정 나 없겠네, 날 언제나 붙드네, 주 붙드네, 오 날 붙드네, 넘치는 기쁨, 내 마음에 근심 걱정 나 없겠네, 날 언제나 붙드시네. 그게 이 터치미라고 하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도 우리 경제적으로도 우리 자녀들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절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크게 1절과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시 한 번만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 말씀 딱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미래를 도와주시고 우리 건강을 도와주시고, 칼빈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 곁에 계셔서 우리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아까 리빙스턴 이야기했습니다만, 리빙스턴이 30년 사역을 마치고 영국의 그레스코라고 하는 대학에 와서 강연을 합니다. 강연을 하면서 온몸이 피곤에 지쳐있는 상태, 피골이 상접된 상태죠. 그때 한 학생이 리빙스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아프리카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그가 암송한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리빙스턴을 아프리카에서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됐던 말씀이라고 하는. 그래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